시간입니다.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로 숨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2022년도 오늘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으니 한 달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때는 정말 자다가 깨어서 기도할 때고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눈앞에 가까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늘 말씀에서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인류의 여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 전 시간에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구부러져서 조금도 펼 수 없는 여자, 그 여자가 마지막 아들들 낳아질 여자를 말하고 있죠. 가르침 받는 자는 온 인류의 여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였어요?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여자는 멜기세덱 주와 이제 영원히 함께하고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7 정력을 믿음으로 이제 멸해 나가는 단계에 와서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가르침 받는 마지막 온 인류에 나아질 여자가 멜기세덱 주의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정말 마지막 끝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농부가 수확물의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받는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가르침을 받는 모든 인류의 여자, 이 여자는 먼저는 십자가 옛사람을 멸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얻을 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은 육체를 멸하는 단계가 아니라 2가지의 목적이 다 들어있는 누가복음의 우리의 가르침이라 그랬죠. 신령한 몸이 있은즉 육의 몸을 알고 신령한 몸이 있음을 알고 마지막 그 몸을 얻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온 인류의 여자는 멜기세덱 주의 말씀과 이제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온영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가 농부가 수확물의 첫 몫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을 통해서도 영생의 열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끝까지 함께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르침을 받는 온 인류의 여자가 멜기세덱의 주의 몸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열매는 에베소서 1장 10절이 말하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결과물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통일되는 것. 이 통일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얻을 약속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이 하나가 되는 자는 참하늘의 결과의 말씀을 아는 자가 이 땅에서 그 몸을 가지고 그 평화의 몸을 이룰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자가 지금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참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분이 누구예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예요. 그리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을 사람들 중에 평화의 몸을 입을 자가 가르침 받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7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8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하나의 마지막 몸 때문에 함께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지금 6장 6절이 말하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하나의 마지막 몸, 영생의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각자의 자기의 일을 해서 자기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고전 3장 9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 동역자들이라고 해요. 동역자는 뭐예요? 하나의 몸을 완성하는 게 동역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 밭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이 밭에 이 마음의 자리에 몸된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밭이요. 하나님의 집, 하나의 몸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봉되지 않은 매매 증서로 포도원을 사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우리가 지어질 그 교회. 그게 우리의 어디에 지어지느냐? 이 마음에서 지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의 그 몸에 이 밭에 지어진다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지어질 성전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시고 밭과 집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마지막 하나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나오면 이 땅에서 집과 포도원을 사라 그랬어요. 집과 포도원은 마지막 몸된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한 영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지어가라고 했습니다. 너희도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우리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알았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온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머리를 두고 지체로서 이제 하나의 성전을 마지막 지어가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어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함께해서 하나의 마지막 약속의 열매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농부인 아버지의 아버지와 나무인 우리 주님과 가지의 관계가 이제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영양분,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시들고 말라지기 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럼 이 안에 있으면 마지막은 해결이 돼요. 잠시 잠깐 주는 고난은 뭐 때문에 준다 그랬어요? 마지막 생명의 기쁨 때문에 준다 그랬어요. 이것을 정말 말씀 안에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는 밭과 집의 비밀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고 밭이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이 밭이 우리의 마음의 밭, 이 마음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3절에 보면 땅의 높은 곳이 어디예요? 땅의 높은 곳은 우리의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에요. 32장 13절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대요. 땅의 높은 곳의 말씀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가는데 그런 자가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은 그리스도였잖아요.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신다. 그래서 밭 가는 자와 곡식 떠는 자가 함께 얻을 소망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이요.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인데 밭 가는 자와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와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은 하나의 목적은 우리의 마지막 얻을 몸이에요. 그것 때문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11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우리는 육의 몸이 반드시 땅에 심어져서 죽어야만이 마지막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우리 그리스도가 되었던 것처럼 거기에 붙은 자가 마지막 각각 열매를 맺어간다 그랬어요. 강림 때는 거기에 붙은 자만이 그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얻을 영생의 생명은 마지막 약속이라 그랬어요. 약속. 히브리서 10장 36절에도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약속 때문에 그 인내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이 거룩함이 뭐예요? 의와 거룩함으로 멜기세덱 몸을 얻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주는 약속.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남겨놓은 아들들, 나아질 자들이 얻을 약속, 이 약속만을 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얻을 생명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기업의 약속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얻을 영생의 생명의 약속이 우리가 얻을 기업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들으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자이신 분들은 다 주부시잖아요. 살림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가는 분이라면 정말 어느 집보다도 깨끗해야 돼요. 이게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렇게 안 하고는 안 돼.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기업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기업의 상속자, 우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 상속자가 물질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몸을 받는 것이 이 상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 얻는 약속이에요. 6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오래 참은 후에 두는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약속은 6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맹세로 보증된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이 마지막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나안 땅이 어디 미지에 보이지 않는 젖과 꿀이 흐르는 막 기름진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을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이 일을 이룰 온영 자녀들에게 맹세로 보증을 해나셨다는 거예요. 보증, 맹세로 보증. 첫 번째는 육체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자기의 몸을 들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참하늘의 비밀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비밀 맹세 보증 첫 번째였어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가르치는 자 멜기세덱 주의 비밀을 깨닫고 마지막 그 몸을 완성하는 거예요. 집 맡은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그 성전을 완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맹세 보증이라는 거예요. 맹세 보증은 참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너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달는 첫 번째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과 원수된 육체부터 우리가 해결해야만이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이제 맹세 보증의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면 그건 누가 받는 거예요? 마귀를 사랑하는 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잡고 우리의 소유주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는 몸사랑이에요. 내 이웃의 몸사랑.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자녀로서 아들이 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하나가 되는 것은 새 언약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약속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5절에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고 이 언약을 가진 자가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먼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마지막 이제 하나의 실상의 몸을 가지고 이룬다는 거예요. 이 자가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강림 때 임하는 영원한 상속자의 몸은 히브리서 9장 28절이 말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육체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 두 번째 죄가 전혀 없는 자에게 두 번째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몸을 십자가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미 완료가 되셨어요. 십자가 2000년 전의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강림 때 이제 그 몸이 완성된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강림 때, 첫 번째 초림 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약속의 몸을 이룬 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옛 습성까지도 다 멸한 자들에게. 정말 아까 앞전 시간에서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육체를 멸하고도 정말 우리의 옛 습성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옛 습성들은 정말 멸하기 힘들어요. 그 옛 습성이 나쁜 게 아니에요. 각자는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이 나왔을 때 내가 말씀을 가지고 망신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넘어가는 그 한 번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이 있어야 되고 이거는 망신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망신이라고 하지만 절대 망신이 아니에요. 그거를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무너져 버려요. 코로나 확진자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확진된 것보다도 주위의 사람들의 눈길이 더 무서워요. 무슨 전염병 환자 취급을 한다니까요. 확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감기 걸려도 보름 막 2주, 한 달도 가잖아요. 코로나는 7일 되고 10일 되면 그 균이 다 소멸돼요. 자기 안에 상체로 이제 변해요. 그런데 정작 더 힘든 거는 뭐냐면 주위 사람들이 눈이 더 힘든 거예요. 막 전염병 환자 취급을 해요. 확진됐다고 하면. 이렇듯이 우리의 예습성 또한 첫 번째 우리 예습성이 정말 내 몸을 통해서 나왔을 때 이게 창피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이게 내 예습성이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 그 말씀으로 정말 이겨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무너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나의 잘못된 것이 나오면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발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예습성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와야만이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첫 번째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는 자에게 이제 두 번째 그 몸에 강림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 몸이 죄가 해결된 자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고 온영이 되고 아들 된 자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하늘로 가신 이유는 마지막 끝날 이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오시려고 참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라는 여자의 몸이 필요했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가 실상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마리아 같은 여자의 몸이 필요치 않고 이 실상을 이룰 마지막 온영된 아들들의 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이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함께하라 그래서 좋은 것만 함께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도 함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아.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든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업심 여김 조롱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받지 않고 업심 여김 받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신데 의를 행하는 자처럼 그분처럼 우리가 의롭다 하는 자가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이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자녀들은 나아질 자녀를 말하고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이제 멜기세덱 주의 몸으로 나아질 자.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의는 멜기세덱 주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다. 그의 그 한 생명, 영과 몸이 하나 된 생명을 가진 자가 이제 의로우심과 같이 똑같이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인 자라고 말했죠. 요한일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래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욥이 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스스로 이제 죄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욥 또한 자기의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욥기 42장에 가서는 욥이 이제 완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스스로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인 자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라면 모든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간다 그랬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모든 사람 안에 포함 안 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지금 뱃속에 잉태가 된 생명까지도 이 죄를 다 짓는 자라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뭐라 해서 본질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담의 후손이라면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는 한 사람의 의인도 없고 아담의 후손이라면 모두가 그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상 태어난 자체가 이 죄라는 거,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한다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은 죄가 없는 자가 그 영광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는 죄 없는 자가 그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자, 이것은 사람의 경건을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사람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는 자는 이 경건이 하나님의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여기서 말하는 도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깨닫지 못하고 이 십자가의 도를 행하지 못하는 자는 미련한 사망으로 간다 그랬어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3절은 자기가 다 된 줄로 생각하는 자가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이 자가 어떤 자라고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라면 모든 그 죄가 사망으로 끌고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자기가 스스로 죄 없다 하고 이제 자기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도 보면 아무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세상에서 미련한 자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이 자들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마음이 부패했다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만이 하나님의 지혜만이 마지막 영생이라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고 세상에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는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가 2장 딤전 6장 5절이요.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세상에 자기 자신이 지혜 있다고 하는 자가 마음이 부패했다. 마음은 정말 부패하면 안 돼요. 이 마음에 어디가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지막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행위로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 보시니까 그 마음이 내게서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자라면 이제 어둠이라는 곳에서 이제 벗어나서 빛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옛사람을 벗지 못하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그 자가 어떤 자라고요?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한 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쟁이고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진리가 전혀 진리를 행치 아니했다. 진리의 행함은 먼저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진리의 행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고 육체를 멸한 자라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면 영으로 살고 이제 하나님처럼 영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어둠이었어요. 죄를 범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들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지금 밟아서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려고 나가는 단계 있죠.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고 진리 자체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4절도 보겠습니다. 2장 4절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저를 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철저히 예수님 말씀을 잘 지킨다 하는 자가, 그 자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는 거예요.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은 내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하며, 두 번째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에도 보면 멜기세덱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마지막 계명을 지키는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멜기세덱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는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없는 자가 그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해결하고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육체를 해결하고도 불의함을 해결지 못해서 둘째 사망으로 가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반드시 알아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하는 자, 우상숭배,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이거는 보이는 세계의 죄예요.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진 죄들이잖아요.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육체를 멸하고도 가나안의 7 정욕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면 이 자는 어떻게 돼요? 이 불의함 때문에 둘째 사망을 당해요. 이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자가 누구였어요? 루시퍼였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잊고도 이 불의를 해결하지 못해서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이 되어버렸어요. 이 루시퍼가. 그 이자들은 계시록 21장 8절에도 마지막 육체를 해결하고도 이 불의함 때문에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 우상 숭배자,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를 복음을 던져봐서 나누게 되잖아요.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을 던져보면 악과 선이 나눠진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 헬라인 누구나 할 거 없이 이 복음을 던져보면 악과 선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10절도 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성경에 말하는 선은 우리가 두 가지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선은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아벨의 생명을 받아야 첫 번째 선이 이루어져요. 첫 번째 악이 또한 가인의 악함이었죠. 그 육체였어요. 두 번째 선은 뭐였어요? 우리가 멜기세덱 주를 알고 마지막 영원한 약속의 몸을 얻는 게 두 번째 멜기세덱의 선이에요. 두 번째 악은 루시퍼의 악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영광이 마지막 우리가 얻을 몸이에요.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고, 이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이 다 공통된 우리가 마지막 얻을 몸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진리를 쫓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선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9절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했죠. 이 선을 행하는 자는 아까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육체를 멸하고도 불의함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어서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선 멜기세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은 멜기세덱이 참하늘에서 얻은 아버지와 하나된 부활의 몸이었어요. 이 몸을 얻는 자가 백보자 심판 때 누시퍼와 용이 하나된 그 몸을 우리가 이제 심판의 부활의 몸 얻는 자를 우리가 심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됨으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완성된 사건이었어요. 참하늘의 멜기세덱 주는 이제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참하늘 보좌에 들어가신 이유는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에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오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하늘의 멜기세덱을 통한 마지막 요셉의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끝날의 시간에는 이제 누가복음 21장 8절을 통해서도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사를 행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혹을 한다 그랬어요.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너희들은 절대로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때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가진 그 옛사람의 땅을 다 육체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기경은 끝났어요. 이제 그 기경한 그곳에 의를 심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 의가 뭐예요?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죄가 하나도 없는 몸으로 우리가 의를 심어서 이제 열매로 거둘 시기라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이요. 지금의 시간이 어느 때이냐? 땅을 기경하고 의를 심을 때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의 땅은 첫 번째는 다 기경이 된 자들이죠. 십자가 도의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여호와께서 이제 임하시게 되는데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라. 마지막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어요. 참하늘 보좌에 이제는 우리가 들을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멜기세덱 주가 하나 된 말씀. 우리 주님이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죄와 상관없는 몸을 완성하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의의 말씀을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땅의 기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행위의 열매가 아니라
이제 자기의 의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이제 그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에게 빛처럼 말씀으로 주셔서 이제는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장 31절에도 보면 이제 행위의 열매를 먹는 자는 자기 꾀에 배불러서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이런 행위의 열매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라고 기록을 했어요. 내가 증거한다. 저희가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려면 첫 번째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다음에 그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럼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면 3절에 보니까 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쫓은 그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나온 의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는 것이 아닌 자기 의를 세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의인에게는 복이 임하지만 이제 마지막 우리는 영생의 그 열매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이 세상의 행위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좁아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의 열매는 어떤 열매냐?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의의 그 열매가 아닌 행위의 열매. 에레미야 32장 19절도 보겠습니다. 의인에게는 마지막 영생의 열매가 나타나지만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서 먹는 그 열매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보여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가 그 열매대로 보응하시는데 선과 악에 대한 마지막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지만 영으로 심는 자는 썩지 않은 하나님의 참 보좌의 그 면류관의 생명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마지막 얻을 의의 열매는 첫 번째는 십자가에서 십자가 도의 말씀을 행해서 육체를 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멜기스덱의 선을 깨달아서 누시퍼의 악을 온전한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그 약속을 얻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 영생의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체로부터 거두는 열매는 다 알죠. 육체를 멸하지 않는 자체가 다 그 사망의 열매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영생의 열매가 이 의의 열매예요. 이 의의 열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동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이죠. 의의 열매가 변동의 몸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마지막 몸이에요. 의의 열매가.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죽지 않는 생명. 요한복음 6장 2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먼저는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 자가 되고 그 성령의 인치심 받은 자가 이제 영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의 보증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는 보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영생의 열매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 마지막 죽지 않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됐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었어요.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어서 마지막 영생의 열매를 거두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선한 일의 열매예요. 의인들이 맺는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의 열매, 영생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이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아까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는 자와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는 자가 있었죠.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고 영벌에 들어가는 자는 심판의 부활을 얻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의인들이 맺는 영생에 들어가는 이 열매가 이 의인들이 들어가는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보겠습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어서 들어가는 의인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우리에게 요한복음 계시록을 통해서 여덟 번째까지 이기는 자의 말씀을 주셨어요.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8번째 이기는 자에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양식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게 영생하는 양식이었어요. 디도서 3장 7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이 은혜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은혜였죠.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여기까지는 십자가 도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멸하는 단계였어요.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옛사람을 벗었다면 이제 마지막 거룩함을 얻는데 어떤 자가 얻느냐?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라고 얘기해 놨어요.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와 약속하신 마지막 얻을 몸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영생의 열매는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4장 36절에도 보니까 의인의 열매는 마지막 곳간에, 그리고 이제 영벌을 받는 자의 그 열매는 불태우게 된다는 거예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렴이라. 마지막 이제 의인의 열매는 마지막 생명나무예요. 지혜로운 자가 얻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했을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름은 마지막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과 몸의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 의인의 열매의 생명나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제 생명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수의 말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 이게 참하늘 보좌의 멜기세덱 주의 말씀이에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 그냥 물도 아닌 샘물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6절은 이 말씀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가 이제 목마르지 않은 기쁨의 마지막 단을 거두는 우리가 되어서 이제 누시퍼를 심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아닌 악의 씨로는 마지막 얻는 거는 가시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12장 13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2장 13절이요. 하나님의 씨가 아닌 악인의 씨로는 마지막 얻을 사망의 수치를 우리가 얻어서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고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게 된다. 이는 여호와의 분노를 임함이라. 잠언서 22장 8절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아닌 악의 씨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제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아닌 악의 씨로는 마지막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에 마지막 그 열매를 얻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은 멜기세덱의 선인데 지금 우리가 말씀 듣는 이 단계에서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생명을 얻기 위한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서 4장 어디요? 19절에 해산의 수고는 해산을 하려면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왜 수고를 해야 돼요? 생명 때문에. 나의 자녀들아 그랬어요. 이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반드시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이 말하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은 멜기세덱의 선인데 마지막 이제 우리가 넘어가는 루시퍼의 악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이제 마지막 얻는 선이에요. 멜기세덱의 선을 행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영생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은 생명 얻기 위한 고난이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이 고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다 우리가 그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대요. 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복 있는 고난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이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를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라. 요란스럽게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이 의 때문에 받는 고난은 복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절에는 인내 후에 우리에게 주는 선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영생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마지막 이제 그 고난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대요. 예, 이 고난은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 마지막 썩지 않는 영생으로 하시게 하는 것이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다. 이것이 썩지 않고 이제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이 마지막 약속이다. 이 약속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멜기세덱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선을 행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듣는 마지막 단계 말씀을 들을 때 고난이 올 때 낙심치 말라. 그 낙심치 말고 그것을 복 있는 복으로 받아들이면 마지막은 어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죽지 않는 영원한 영생의 그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고난은 지극히 작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이 고난과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이 영광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받을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시려고 잠깐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 다 좌절되는데, 정말 말씀 안에서 깨어있으면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정말 보여요. 뭘로 보여요? 말씀으로. 그래서 잠시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잠시의 고난은 나타날 고난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대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 영생, 이 영광을 서로 취하기를 너희가 말씀으로 간구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어찌 그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영광은 지금 멜기세덱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을 통해서 마지막 집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집이 되죠.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잡으니까 우리가 집이 된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끝까지 확실한 것을 잡는 자가 임마누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선이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 선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선이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이 선은 우리의 겉사람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은 날로 후패시키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케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선이 멜기세덱 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이,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데, 이제 이 선을 가지고 있으면 골로새서 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풍성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환난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에베소서 3장 13절 읽고 우리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히브리서 10장 35절도 보겠습니다. 이제 이 낙심치 아니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자가 큰 상을 받고 약속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 상이 우리에게 대통령이 주는 상, 올림픽에서 얻는 그런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영생에 죽지 않고 얻을 마지막 약속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 들어와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짐을 함께 지라.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영원히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마지막 하나의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갈라디아서가 지금 거의 되는데 한 2-3시간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아버지로부터 특별 소유로 다 삼은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본질로부터 나오는 빛의 세계의 마지막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2022년도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고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시온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내가 여기 있다는 고백과 함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는 사도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그 몸가짐이 모든 분들에게 정말 본이 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특별 소유로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함께하는 자로서 마지막 일을 온전히 이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모든 것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만을 붙잡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멜기세덱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